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을 하죠. 이전에 모압은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는데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고 배반을 했습니다. 이렇게 모압이 배반을 했는데도 아하시아는 어떻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왕이 된 한 1년 정도 있다가 죽었는데 한 1년 정도 통치하고 그리고 아픈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배반을 해서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죠. 그가 죽고 그 동생인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호람이 왕이 되자 이스라엘을 배반한 모압을 치기 위해서 전쟁을 했는데 혼자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 나라가 연합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남유다 그리고 에돔, 북이스라엘 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모압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 길로 올라갔는가 하면 사해 남쪽을 돌아가는 길로 모압으로 올라가서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압으로 올라가는 길은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사해 북쪽을 통해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 그리고 사해 남쪽으로 돌아서 가는 이렇게 길이 있는데 이 세 나라의 연합군은 사해 남쪽을 돌아서 가는 그런 길을 선택을 했죠. 이 길로 돌아간 것은 길은 좀 험하지만 그 길로 가면 모압이 전쟁을 준비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 길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세 나라가 연합군을 만들어서 사해 남쪽을 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7일 동안 길을 걸었는데 7일 만에 군사와 가축을 먹일 수 있는 물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물이 떨어지자 여호람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세 왕을 불러 모아서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렇게 하실까요? 당신의 백성을 불러서 일부러 곤경에 빠뜨리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잘못하고 결과가 좀 안 좋으면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해 남쪽 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여호사밧이 우리에게 물을 수 있는 선지자가 없느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그때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가까운 곳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세 사람이 함께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를 찾아갔다는 것은 하나님께 여쭙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갔다는 것이죠. 이렇게 위험한 때, 위기의 때에 다른 곳에 가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여쭙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겠죠. 여호람과 여호사밧 그리고 에돔 왕이 엘리사에게 묻기 위해서 갔는데 13절을 보면 엘리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 일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런 뜻이겠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출정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당신들이 스스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일은 하나님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당신의 아버지 선지자, 당신의 어머니 선지자를 좀 찾아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선지자, 어머니 선지자라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람은 아버지가 아합인데 아합만큼 그런 악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바알 주상이 있었는데 그 주상을 치우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땅에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좀 찾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람이 종교개혁을 한다고 했는데 그 개혁이 부족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만큼 나라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엘리사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여호람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아니라고 상관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왕을 불러서 모압의 손에 우리를 넘기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무슨 뜻인가 하면 자신들이 어리석게 행동을 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 밖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만 들어보면 여호람이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호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크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절체절명의 순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호람이 이렇게 이야기하자 엘리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였으면 당신의 얼굴을 보지도 아니고 당신의 얼굴을 향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누구 때문에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사밧 때문에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람 당신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 때문에 은혜를 베풀고 여호사밧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이죠. 세 절이니까 우리가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인데 그 고향을 떠나서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이름,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너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을 완전히 이루신 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말씀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훌륭하고 아브라함이 뛰어나서 그래서 너를 복의 통로로 만들겠다, 너를 복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사밧은 뭐 잘한 일도 있어요. 못한 일도 있습니다. 그가 여호람보다 더 뛰어나고 훨씬 더 훌륭하기 때문에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훌륭하기 때문에 우리가 뛰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 중요할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늘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족하죠.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잘못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언제나 제가 부족한 상태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겠습니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면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가고 또 우리는 복을 전하는 그런 복의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늘 주님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늘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되겠죠. 복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15절을 보면 여호사밧 때문에 예언을 하겠다 말을 하고 15절을 보면 엘리사가 검은 고 탈자를 불러오라고 합니다. 엘리사가 검은 고 탈자를 불러와라 이렇게 말을 한 것은 검은 고를 타는 것이 있어야 그런 의미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검은 고 탈 수 있는 사람을 불러와라 이렇게 한 것은 아니겠죠. 검은 고 탈자를 불러와라 이렇게 말한 것은 엘리사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개인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심정의 차이가 있죠. 어떤 사람은 좀 시끄럽고 분주해도 자기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시끄럽고 뭐 좀 분주하면 자기가 맡은 일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개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엘리사가 검은 고 타는 사람을 불러오라고 한 것은
자신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조용한 가운데 있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마음이 가라앉아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잘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골짜기에 샘을 많이 팔아, 개울을 많이 팔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골짜기에 개울을 파는데 조금 파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이 팔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바람도 보지 못하고 귀도 보지 못하였지만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해서 너희와 너희 가축과 너희 짐승들이 다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도 보지 못하고 귀도 보지 못했는데 개울을 팔아, 그것도 많이 팔아, 웅덩이를 많이 팔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했는데 개울을 많이 파는 것 이게 쉬울까요? 말씀을 보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니까 당연히 팔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아무런 주짐도 안 보입니다. 바람이 불고 좀 비가 불고 구름이 좀 있고 그러면 이게 비 오겠구나 좀 조짐이 보이면 가능성이 있으면 그래 개울을 많이 파야 돼, 샘을 많이 파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비 올 조짐이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개울을 많이 팔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상태에서 개울을 파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개울을 많이 팔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당신을 믿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어떤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어떤 징조가 있기 때문에, 어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그것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길 원하세요. 말씀 자체를 믿기를 원하고 하나님 자체를 믿기를 원하지 조짐과 징조를 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행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입니다. 4절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 이사야 43장 18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나니 이제는 하는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게 되리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일을 사막에 강하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보죠. 과거를 보고 이런 일이 과거에 있었으니까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새 일이 무엇이냐? 그 새 일은 광야에 길을 내는 것이고 사막에 강을 내는 것입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는 것이고 강이 없는 곳에 강을 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셔서 당신의 백성들, 당신이 택한 자들을 마시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들 짐승들조차도 하나님을 존경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일,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지.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아무런 가능성도 없습니다. 바람도 불지 않고 구름도 없고 비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태에서 물을 마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개울을 많이 파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죠. 믿음은 현상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지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가능성을 보는 것이죠. 18절을 보면 엘리사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 일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 일이라고요? 작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큰 일처럼 보이고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많은 군사, 수많은 군사, 수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당장에 당장에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게 생겼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비도 안 보입니다. 구름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니까요. 우리에게 여러 큰 문제, 여러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보기에 문제고 내가 보기에 어려운 일들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게 문제고 어려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은 일이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작은 일이기 때문에, 작은 일, 아무것도 아닌 일,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러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잘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큰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은 작은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압 사람들을 당신의 손에 넘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베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허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겨울이 넘치는 것, 물이 넘치는 것, 물을 마시는 것은 쉬운 일이고 더 큰 일은 무엇이냐? 전쟁을 이기게 하겠다, 전쟁에 승리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침 소재 때 물이 에돔 쪽에서 흘러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가득했다고 했죠. 물이 에돔 쪽에서 흘러나와서 그 땅에 가득하게 되었는데 바람도 없고 비도 없고 구름도 없는데 물이 흘러나왔다 했기 때문에 아마 땅에서 물이 솟은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에돔 쪽에서 땅 속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래서 에돔 쪽으로 와서 그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와서 그 물이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세 나라의 연합군이 다시 물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 때문에 죽는 일이 없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습니다. 세 나라의 연합군이 전쟁하러 온다고 하자 모압에 있는 사람들도 전쟁을 준비하고 있죠. 21절을 보면 갑옷을 입을 만한 저로부터 그 이상 다 모여서 경계를 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긴 해야 되는데 전력이 약하기 때문에 갑옷을 입을 만한 사람,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그 이상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계를 서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모압 사람들이 경계를 서고 있는데 아침에 해 뜰 때 보니까 해에 물이 비치는데 맞은편 골짜기에 물이 비치는데 그 햇빛 때문에 붉게 보여서 마치 피처럼 보였습니다. 이 모압 사람들도 잘 알고 있어요. 세 나라의 연합군이 전쟁하러 올라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짜기를 따라 올라오는데 그 골짜기는 지금 물이 말랐다, 물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보니까 멀리서 물이 보입니다. 그런데 물빛이 붉은 빛이고 붉게 물들 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 사람들이 생각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저게 물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까? 피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피가 있는 것은 분명히 내분이 일어나서 서로 죽이고 치고 받고 해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이렇게 피가 흐른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모압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니까 이제 모략을 하러 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어제까지는 물이 없었는데 그런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물이 있고 그리고 물의 색깔이 붉은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이스라엘 내부에서 자정질환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내부에서 자정질환이 일어났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척부병을 먼저 보내서 살펴봐야 되겠죠. 정말로 서로 간에 죽인 것이냐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 척부병을 보내서 살펴보고 나중에 노력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히 피다, 이렇게 생각하고 노력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났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때때로 우리도 이런 경우를 만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확신하는 것,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
그것을 뒤집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줄 알았는데, 분명히 내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확신하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시고 이런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보고 경험한 것, 그것이 절대적이고 그것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무조건 옳고 무조건 절대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내가 내 힘대로 내 뜻대로 결정하면 그러면 완벽하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무조건 다 옳다, 이것은 다 확실하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6절입니다. 잠언 3장 6절입니다. 한 자리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잠언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솔로몬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을 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처음 하는 일이고 잘 모르는 일이든지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정을 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 주인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주인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렇게 하면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지도해 주신다는 것은 일일이 세밀하게 세세하게 가르쳐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모든 일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모든 일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내가 인간적인 어떤 지식과 인간적인 경험으로 어떤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는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영적인 방향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먼저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날마다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내 경험, 내 지식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교제해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성도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알 수 있어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을 알고 있지만 결국에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합니까?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결정하려고 하죠. 그것이 아니라 늘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성도가 우리가 모든 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죠. 이렇게 모압은 이스라엘 가운데 내군이 일어났다고 확신해서 물건을 노력하기 위해서 골짜기로 내려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엎드려 있다가 일어나서 그들을 쳐서 결국에는 모압 땅에 이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모압의 각 성읍들을 쳐들어가서 돌을 던져서 좋은 밭들, 이런 것들을 가득하게 하고 샘을 메우고 좋은 나무들을 다 베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어가서 모압 성읍에서는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길 하사렛은 남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 하사렛은 모압의 수도를 말합니다. 모압의 수도는 이 점령하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모압과 전쟁에서 여러 성읍들을 전쟁해서
점령했는데, 그런데 수도는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수도를 점령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26절과 27절을 보면 모압 왕의 전세가 분열해서 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쟁을 이기지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7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에돔 왕에게 가보자 했는데 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에돔 왕에게 가보자 했는데 그 가보자 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이유를 보통 학자들은 두 가지 정도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돔이 좀 약하기 때문에 에돔 쪽을 치기 위해서 에돔 왕이 있는 쪽으로 가려고 했다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고, 또 다른 학자들은 에돔도 이스라엘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에돔 왕이 있는 쪽으로 가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면 이제 식민지에서 너도 탈피하고 나도 탈피할 수 있으니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에돔 왕이 있는 쪽으로 가려고 했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에돔 쪽으로 가려고 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모압 왕이 에돔 왕 쪽으로 가려고 했지만 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은 이어서 왕위에 오를 마다를 데리고 와서 성 위에서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모압 사람들이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 당시 그 사람들의 풍습입니다. 모압의 신은 금오스인데 금오스를 섬길 때 그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바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인신제사를 드리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에 크게 경노함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크게 경노함이 임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내부에 큰 분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큰 분열이 일어났을까요? 모압 왕이 자기 아들을 인신제사로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압 왕이 자기 아들을 인신제사로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모압 군의 사기가 올라갔을 것입니다. 왕이 자기 아들까지 죽였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각오로 싸우자, 우리도 여기서 죽겠다, 이 성에서 죽겠다 이렇게 하면서 죽을 각오로 싸우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내부에서 큰 분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왜 분열이 일어났을까요? 이제 모압의 사기가 충천하기 때문에 모압과 전쟁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부류가 있고, 또 다른 무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압을 넘기신다고 했으니 모압과 전쟁에서 완전히 무찌르자 이런 무리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이렇게 두 무리가 생겨서 내분이 일어나서 그래서 결국에는 모압의 수도를 정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각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수도를 정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결국에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모압 왕이 아들을 죽이는 인신제사를 드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모압의 사기가 올라가서도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일은 쉬운 일이다, 모압도 정복시키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모압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수도를 정복하고 모압 왕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적이 강하게 저항을 하자 그것이 두려워서 성을 정복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결국 성을 정복하지 못한 것, 모압 왕을 죽이지 못한 것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 말씀을 끝까지 믿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야 최후의 승리를 할 수 있죠.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어떤 고난이 있다고 우리가 인내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뒤로 물러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인내할 때, 주의 말씀을 믿고 참고 견딜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결국에 이들은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인내하지 못하고, 적의 사기가 올라갔기 때문에 인내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압을 정복하지 못하고 수도를 정복하지 못했죠.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리고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결국에는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겠죠. 이스라엘의 연합군은 모압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는데 결국에는 인내하지 못해서 이기지 못했습니다.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끝까지 인내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인내하고 끝까지 충성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